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첫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기는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그들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죠. 근데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또 처음도 인도를 받았고 과정도 인도 가운데 분별하고 또 확신 가운데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기 때문에 교회가 안수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안수하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성령님의 파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은 만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시작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도 성령께서 의도하셨던 혹은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뭐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공급하여 끌어다가 그곳에 갖다 넣고 그리고 일이 막히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고 그리고 내 자원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만 하나님이 뒷받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거나 혹은 나의 계획으로부터 혹은 내 원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은요, 그게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요 꿈이 크고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님의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에는 뒷받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결국은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누구를 위한 일이고 또 누구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파송을 해요. 근데 그 파송하는 일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일이 시작되어졌을까, 아니면 교회의 명성을 혹은 또 교회가 어떤 그 해야 할 일들이라는 어떤 생각 혹은 그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교회에게 드러내기 위한 일로 진행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정직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일이라고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된다고 시작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지요, 목사님? 아니,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재정적인 형편이 될 때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편이 되고 돈 있고 또 마음 있고 그러면은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 있고 돈 있다고 했다가는요,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 동기들을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그 과정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단순하거나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은 성령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뒷받침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때, 근데 그 일이 정말 만만치 않았던 일들인 것을 보죠. 근데 그 만만치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근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아니면 우리의 필요 혹은 나의 원함 때문에 시작되어졌느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예를 들면은 건축, 당연히 우리가 주의 일이죠. 근데 건축을 해놓고 건물을 짓는 것도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 필요해. 그래서 어떤 그 필요,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어떤 면에서는 광고하고 독려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요, 그거를 끝마치지 못해요. 끝마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너희 교회가 건축이 필요하거나 건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요, 잠시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뒷받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혹은 그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건물을 갖고 싶은 열망, 많은 이게 좋은 건물을 세우면 이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은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짓기도 하고 또 선교관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잠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처럼도 보여져요. 근데 장기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질타를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뭐 건물을 세우는 일, 그게 어떤 일이 되어졌든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시작하신 일 맞는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 맞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그 14장 13장 4절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의례적인 말 같지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너무나도 절실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성령이 시작하고 계신가, 주님이 이끌고 계신가, 인도하고 계신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수하는 것과 분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이게 과연 주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인도하시는 일인가, 성령 인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또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그 일에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모든 일들에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뒷받침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인데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결국 그게 성령의 뒷받침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늘 구원받는 영혼들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좀 보죠. 5절 말씀은 생략할게요.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뭐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요, 참 막막해요. 이번 수요일 날에도 보니까 이제 교사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교사분들이 이제 화장지 들고 전도를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참을 안 했는데 아마 전도를 나갈 때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두려움 반, 혹은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반, 이게 좀 막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선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참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고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개념 자체가요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당연히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동력해야 된다라는,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뭔지, 선교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선교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귀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근데 그분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16세기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16세기, 17세기에 현대적인 의미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영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도요 선교사를 타국에 보낸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신학 자체가 어땠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선교사를 먼 타국에까지 보낸다 이런 어떤 생각이, 그런 개념 자체가 교회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부르시고요 윌리엄 캐리에게 계속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 선교 후원자들 모집하고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후원을,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교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선교의 부담을 주셨는데 지도 편달을 좀 하시죠. 이게 뭐예요? 같이 협력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또 함께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젊은이 자중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네. 이게 그때 당시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고등 캘비니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등 캘비니즘,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고등 캘비니즘은 이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좀 쉽게 얘기하면 쳐다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 이거는요 이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신학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오해하게 되어진부터 오게 되어진 그런 현상들이 영국 교회 가운데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오늘날 어떤 관점에서의 선교를 감당한다, 이게 그때 당시 영국 교계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고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돌출 행동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윌리엄 캐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뭐 이런 다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처음 시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도, 사울과 바나바도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한 번 보내심을 받고 그걸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역지를 옮기는 것 혹은 사람을 쓰는 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할 말을 전하게 하시고 행할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바보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거짓 마술사를 만나게 하고 그 마술사와 함께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예비된 만남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인도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바울도 보내시고요, 서기오 바울도 보내시고요, 만날 자를 보내시고요,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아멘. 제가 벌써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대전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자원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3DC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밤에는 훈련 받고 또 오전에도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오후에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직접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어린이들을 교회로 모으거나 가정집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충청 지역이니까 제 기억에 청주 또 대전, 제천, 천안 뭐 이런 여러 지역이 그 여름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교사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때 뭐 제 기억으로는 한 5, 60명, 7, 80명 교사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고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인데 그때가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장마 기간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장마인데 비가 아침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오늘은 이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오후가 되니까 더 지금 비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전도협회 그때는 총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도자들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비가 오는데 어디를 나가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쏟아지고 근데 이제 뭐 우산을 들고 이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뭐 어른이고 아이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비가 오는데도요,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 길거리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좋다고, 나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글없는 책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너 예수님 믿겠니? 영접하겠니? 그럼 아이들이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1시간 있다가 어디 저기 놀이터에 어디 정자에서 모일 건데 그때 꼭 와라. 근데 그때 얘기를 할 때도요, 이 비가 오는데 이들이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이 오겠다 그래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렇게 약속한 아이들은요 그때 반드시 나타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먼저 앞서서 일하시되 사람도 보내시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더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가 복음은 처음 들었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목마른 자에게도 사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일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 안식일에 그 누구를 만날까 하고 나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되 고발과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었을 때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도요, 갇힌 중에도요, 목마른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광야에도요, 만나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 우리 알고 있잖아요. 8장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너 일어나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 떼약볕에, 그 사막에.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만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지도 또 듣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위용이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성령 인도를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는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은 형통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도요, 방해는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영혼까지 붙여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혹은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이죠.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총독 소교 바울의 어떤 그런 친분이 있었던 사람,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근데 그들 바나바와 바울이죠. 대적하여 준비된 영혼이죠. 소교 바울이. 그런데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가 영혼 구원에 어떤 갈망이 있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땠어요? 그를 방해하는, 그것도 가장 그의 가까이 곁에 있었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해가 한 사람 엘루마라는 자연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가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듯이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빼앗기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견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방해자들이 되어지고, 또 그 자신의 그 소화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엘루마라는 거죠. 근데 이 엘루마의 정체 혹은 엘루마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는요 거짓이 가득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돌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미끼를 놓는 자, 올가미를 놓는 자, 기만하고 계략을 세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엘루마가 바로 이 거짓이 가득했다라는 거. 그는 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걸 괴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끼를 놓고 올가미를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루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를 악행이 가득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악행이 가득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진리가 어둡죠. 분별력이 가려워진다는 거죠.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술사라는 게 마술사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 그런 것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게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화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눈속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이 눈속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인 거죠. 근데 그 거짓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건 나중에 보면은요, 그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표현해서. 근데 여기서 의의 원수 또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굳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가 영적으로도 타락했지만은 그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악행이 가득한 것과 같이 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게 되어지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해요. 바른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루마를 향하여서도요. 그 모든 의의, 여기서 의는요. 구원 얻는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이들이 무분별하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이 문란하고요. 온갖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요.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엘루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엘루마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그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어떤 자예요? 비난하는 자라는 거죠. 적의를 가지는 자죠. 그리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통합과 연합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열이 있고 또 이게 중상이 있고 모략이 있고 이간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미 벌써 사단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게 뭐랄까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대를 비난하고 또 시기하고 또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엘루마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엘루마를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그 일이 분명히 분별되어져 그 일에 전심전력하지만 어떤 때는요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다. 충만하다라는 가득 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으로 채워지다 혹은 성령의 인도만을 받는다 혹은 성령님과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께만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팔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요 이게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눈 팔 그때 그 한눈을 팔게 하는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영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더 부어지고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은 말씀들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나?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냥 책만 갖다 놓고 쌓아놓지 말고요. 제가 이 말하기 굉장히 좀 찔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서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 차이가 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긴박한 순간에 이루어졌을 때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기준을 붙잡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 얘기는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하여 본다?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주시하여 보겠어요? 그게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을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그 10년의 시간 세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참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젊었을 때부터요 거의 모든 영적인 훈련들 혹은 말씀 훈련들 이런 것들을요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 이게 견디기 어려웠을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그는요 그 시간들을 주님이 그를 다시 찾으시기까지 꼼꼼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요 주님만을 주시하여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가 있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가 지금 근원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이거를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의 손은 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맹인이 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담대하지 않나요?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너 눈 어두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이 안 어두워졌어, 그러면 두들겨 맞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이 말을 하면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이후로 즉시로 그는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 동료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러고 피하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현실인 것을 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는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의 세월을 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요 관계를 통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비침을 통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비춰진 성령의 비치심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을 차곡차곡 만나가고 그 지식들이 쌓여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사도 바울이 10여 년의 시간과 세월들을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고 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에게는요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결의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도 그런 열망이 있긴 있죠. 근데 사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열망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의 생명이 내려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버려지는 것, 이것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열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혹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열망이 얼마나 컸든지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부럽고도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그런 면이죠. 그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일이에요. 갈망하기는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과 마음이 함께 합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아멘. 소망스럽지 않나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함께,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보를 디딜 수 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게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어떤 유익, 내가 얻을 어떤 명예들, 혹은 내가 가질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리. 이제 이런 그 한때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내 생명 주님께 드려요 이 찬양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드리는데 드리면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못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 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기는요. 모든 일, 교회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의례적으로 말 말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해들을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을 가지고 넉넉히 성령을 의지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앞으로 쭉 이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쳤고요. 이제 우리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